말씀이 찾고 부르짖고 돌아오라는 거였어요. 사람들은요 20세기가 넘어가면서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게 자꾸 등장을 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이 뭐냐면 실존, 인간이 왜 태어났지? 인간이 누군가?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묻는 물음이 인간의 삶 가운데 많이 들어왔는데요. 20세기 초중반 세계 철학계를 대표하는 독일의 실존주의자 하이데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하이데커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에게는 세 가지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살면서 고민이 세 가지. 뭐냐? 첫째는 물질에 대한 고민이다.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고민이다. 세 번째는 자신에 대한 고민이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런 말을 또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물질, 즉 돈을 벌려고 한다. 그것이 성공하고 나면 다음에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한다. 만약 그것도 성공하면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한 고민을 느끼게 된다 라고 말하면서 첫째의 고민을 푸는 자는 간혹 있다. 둘째의 고민을 푸는 자는 더욱 간혹 있다. 그러나 셋째의 고민은 아무도 풀지 못한다. 이게 인간이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삶을 사는 사람들, 고심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고민, 자신의 삶을 찾지 못했다라고 결론을 내리거든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처럼 사람들이 풀지 못하는 이 고민은 누가 풀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뭐냐면요. 믿음은 내가 누구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세 가지 질문에 정확한 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걸작품으로 나를 만드셨다. 아멘. 그리고 나는 왜 살아가는가? 인간의 질문이었습니다. 고뇌의 질문. 나는 왜 살아가는가? 이 세상에 죄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나는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땅의 삶이 전부인가?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요. 믿음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다가 분명히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내가 가야 할 본향이 있고 주님이 계신 저 하늘 저 천국으로 가는 것이 나의 인생인 거예요. 아멘. 이것이 믿음이 있다면 이 말을 말해야죠.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다는 삶.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다가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의 길을 비추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며 내 생각을 변화시키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게 뭐냐? 이 세상 가운데 삶이 결코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잖아요. 인생 풀파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시밭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고민 안고 살잖아요. 이런 삶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만이 내가 예수 믿고 참된 평안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선포한 이사야는요. 이사야 뜻이 뭐냐면 야훼는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이사야는요. 그리고 이사야는요.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두 개로 이스라엘이 나누어졌을 때 남유다에서 활동할 사람이었는데요.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그쯤에 등장했어요.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라는 새로운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 아수르 대국이 이 남유다도
침범하고 남유다를 괴롭힐 그때 이제 BC 739년에서 BC 681년 대략 50년 동안에 이 남유다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이사야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결과를 보고 하나님이 너희는 다윗과 관계된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에게 궁유를 베풀며 너희가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게 이사야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늘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남유다의 주변국가 정치, 사회, 문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선포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있을 또 이사야는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있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회복하고 이방인의 빛이 되도록 하신다는 내용과 그 다음에 다윗의 혈통의 메시지를 보내서 모든 열국에게 구원을 베푸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이사야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55장은요 희망의 메시지였어요. 너희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찾고 생각을 버리고 악한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세상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삶을 살았지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왔다고 말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의 정치, 도덕, 종교적인 부패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남유다가 살 길은 오직 야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평하잖아요. 정치를, 우리는 사회, 우리는 종교를 다 불평만 합니다. 원망만 합니다.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뭐 정치든 도덕이든 종교든 안 된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아멘. 저희 개인적인 바람은 10월 27일 날 대성회가 있는데 그 대성회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대성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거기에 또 정치적인 것을 개입하고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안 가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거 대성회를 한다고 각 교계 지도자들이 모였고 뭐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진짜 돌아가려면 우리는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의도 교회 100만 성회를 이루고 여의도 그 뜰 안에서 기도할 때는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오직 복음과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자각하고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 바로 살자는 메시지가 증거될 때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10월 27일 날은 그 성회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런 성회가 되기 위해 나는 참여할 수 없지만 난 안 가도 돼요.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안 가도 좋지만 그 성회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미스바와 같은 성회가 되고 야훼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성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목사님 내 기도가 내가 하나의 기도가 이룰 수 있겠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실된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한국교회가 한국 지도자들이나 한국교회 분들이 그렇게 정치 얘기를 하고 그렇게 나라 걱정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거예요. 한국교회 멈춰있잖아요. 지금요. 다른 데다가 신경 쓰니까 멈춰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가야만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 앞장서야 됩니다. 아직도 한국교회 4천만이 예수를 안 믿는데 정치가 어떻든 나라가 어떻든 그게 뭔 걱정이겠냐고요. 믿지 않는 자 죽어가는 영혼 불쌍해요. 오늘도 누군가 죽어요. 오늘도 누구는 생명을 막아납니다. 생명의 빛이 꺼져 갑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하죠. 너희는 야훼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안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라고 말씀한대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만날 때 찾으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만날 때 그냥 나오라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야훼를 만날 수 있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야훼를 만날 수 있을 때라는 거예요. 만날 수 있을 때. 근데 하나 더 내포되어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때가 오면 그분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다. 그러니까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있어서 내가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다? 우리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만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시고 언제 나를 붙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거지. 우리가 무슨 하나님이 이때는 나를 만나주고 이때는 안 만나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말씀이 뭐냐면 만날 때 찾으라. 너희들 후회하지 마라. 지금이 하나님이 너희를 찾고 있으니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나 훗날 시간이 지나도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날이 온다. 이게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였어요. 그걸 미리 예견한 거였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을 갖고 하나님 지금입니까? 하나님 오늘입니까? 하나님 언제인지 모르지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사오니 나를 만나달라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이사야는 죄악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냥 오라는 게 아니에요. 뭘 버리라? 죄악의 생각을 버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흉악한 죄를 안 졌어. 나는 올바로 살아.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고 세상에서 판단 기준에 나는 의롭고 똑똑하고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가 뭐냐?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누구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 지식이든 경험이든 종교든 삶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무너졌냐면 자신의 소견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의 소견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우리는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돌아오기 위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내 생각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무엇을 버리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듣습니다. 들으면서 내 삶에 무엇이 어떤 생각이 잘못되었는가를 깨닫고 그 생각을 도려낼 때 그 도려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다른 대상을 따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버리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서 자꾸 다른 대상을 찾는 거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세요. 내가 분명히 우리는요 은혜 받을 때가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말씀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대부분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신앙이 정체된 사람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 난 하나님을 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가서 조금 더 힘내세요 하면 아유 목사님 나는 하나님 안 떠났어요. 그러니까 안다는 거예요. 그대로 멈춰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베푸신 은혜. 내 삶이 어려울 때, 내 마음이 힘들 때, 내 환경이 막혔을 때,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 나의 사랑을 어떤 것으로 느꼈는가 그 느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걸 붙들고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모든 것을 돈 없이 값 없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야훼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그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이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행복해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신 이 구원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했던 나의 삶에서 돌이키는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고 우리의 귀에 들리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행복할 다른 요건들을 자꾸 찾아요. 다른 것이 내 안에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도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자신의 옳은 소견,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다른 것을 자꾸 쫓는다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채워줄 무언가를 자꾸 추구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삶을 살아왔다면 오늘 이 모습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겠죠.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이런 거예요. 쉽게 아주 간단합니다. 자, 대학 합격을 책임져 준다는 뭐가 있어요? 강남에 가면 대학을 책임져 준다는 강남의 8학군에 가면 학원들이 세상 말로 겁나게 많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일타 강사들, 그런 자기 일을 뭔가 책임져 주고,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 인생을 목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 자녀들이 그곳에서 잘 배우면 인생이 행복할 줄 알고 거기 가서 막 세상 말로 말하면 막 등골 휘도록 막 돈을 갖다 쌓아붓는 거죠. 그런다고 자녀가 행복합니까? 안 행복해요. 저 공부 안 했습니다. 공부 안 했어요. 학원 가본 일도 없어요. 학원 받은 것도 없어요. 근데 나는 행복해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산다고 행복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렇게 찾는 거죠. 또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요, 취업이라는 정보를 외쳐요. 어떻게 하면 취업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일을 하지? 취업 정보를 외치면서 뭘 찾죠? 컨설팅 업체를 찾아요.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되는가? 어떻게 하면은 뭐가 잘 되는가? 무슨 세미나를 가고 컨설팅 무슨 회사를 가서 뭐 듣긴 들어요. 듣는데 그게 삶에 적용이 됩니까? 하나도 안 돼. 들을 때만 그렇구나 해야지 하지만 못 하잖아요. 이게 자꾸 다른 걸 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 하죠? 잘 살고 싶고 뭔가를 얻고 싶으니까 투자라는 걸 하잖아요. 여러분, 투자도 잘 생각해야 돼요. 투자도 뭐 30배 투자, 뭐 20배 이윤, 뭐 30% 준다. 이거 다 뻥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본인들이 하고도 나갔어요. 여러분, 이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투자는 투자가치도 정상적으로 벌어야지. 뭐 얼토당토하게 무슨 뭐 100배를 걷어들였다. 뭐 누가 말해갖고 나는 이거 했더니 이렇게 뭘 했다라더라. 이거 그 중에 한두 명 했겠지. 다는 안 되거든요. 근데 다 될 것처럼 말하고 투자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뭐합니까? 투자 설명회 같은 데 쫓아가지. 심지어는요, 요즘에 기가 막힙니다. 뭐가 기가 막히냐? 요즘에 결혼들을 못하니까 난 감사해. 빨리 아내를 만나고 일찍 결혼해갖고 걱정이 없잖아요. 자녀도 다 커버렸고 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20대 만나갖고. 왜 그러냐? 난 일찍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천지천미했어요. 난 빨리 해야지, 빨리 진짜 빨리 했거든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결혼을 하라고 해도 짝이 있어야지. 결혼을 못해. 직장을 다녀도 안 돼. 뭐 재벌이 있어도 안 돼. 아무것도 못해. 결혼을 못해. 그러니까 점점 사회는 뭐예요? 아기를 안 낳게 되고 노인화가 그대로 치닫고 나라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결혼을 못하니까 요즘 뭐가 나왔냐? 결혼 정보업체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의 연애와 결혼까지 책임져주는 결혼 정보업체. 그 업체를 통해서 물론 결혼을 하는 사람도 몇몇 있겠죠. 프로그램, 연예 TV 프로그램도 결혼을 매칭하는 프로그램들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왜 그런 데다가 마음을 빼앗기냐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수많은 스승들을 만들어요. 누군가 나를 이끌어주겠지. 누군가 나를 도와주겠지. 내가 이걸 하면 이렇게 되겠지 하고 자꾸 뭐 앞날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데 오늘 그 마음을 돌이키길 바랍니다. 아멘. 남유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남유다가 어떻게 했냐? 세상 쪽으로 자꾸 불안한 국가 정세를 이웃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유다가 하나님을
잘 따르는 하나님 분명히 다윗의 언약에 복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이 불확실하니까 마음이 흔들리니까 자꾸 다른 것을 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을 때 흔들리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1.1의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것이 흔들리니까 자꾸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기를 거부한 세상의 모습은 다 뭐예요?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런 죄의 모습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삶을 오늘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못하고 은혜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성경에 이사야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왜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가 없고 왜 그러느냐?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55장 7절에 불의한 자의 생각을 버리고 뭘 버려라?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생각을. 여러분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요. 불의한 생각은 자신의 생각이 뭐라고요? 옳다고 고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옳은 소견대로 사는 삶, 이 죄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삽니까?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와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말씀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판단되는 줄 아십니까? 들으면서 뭐라고 할까요? 속으로 저거는 아니야. 저 말은 안 들려. 우리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판단합니까?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들려지든지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 말이 나가 아파. 그 말이 내 마음이 너무 아파. 나 못해. 나 사랑 못해. 나 용서 못해. 나는 못해. 나 진짜 이거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말씀이 그걸 하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은혜가 있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복이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는데 뭐라고 했냐? 그래도 안 돼.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게 말씀이야? 세상 얘기야? 성경 얘기야? 막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그렇게 듣는 게 아니고요. 말씀은 내 마음 가운데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떤 은혜를 얻을까?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나와 말씀을 들어야 된다. 아멘. 이 인간적인 생각을 오늘 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외칠 때 남유다는 뭐라고 해야 자신들의 불의한 생각을 절대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불의한 자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런 생각을 하죠. 신은 없대요. 신은 없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신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책을 읽다가 굉장히 감동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발췌해 왔는데요. 이 얘기였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맞아 이거야 깊은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뭐냐면 그 20세기 오스트리아 출신 유대교 종교 철학자이며 신학자였던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르틴 부버는 1878년에서 1965년에 소천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냐? 신의 일식이라는 거예요. 신의 일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뭐냐면 그 시대에 신이 죽은 시대가 아니라 신은 일식하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일식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 과학적인 명령이거든요. 과학만인데 일식은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중간에 껴있는 걸 일식이라고 해요. 우리가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지구와 태양 사이에 어느 순간 달이 탁 껴버려요. 달이 껴있는 건 뭐예요? 달의 일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달의 일식 때 뭡니까? 하늘이 껌껌해지잖아요. 태양의 빛을 달이 가림으로 말미암아 지구에 빛이 안 들어오고 껌껌해지는 거. 이걸 부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자리 잡음으로 일시적인 태양의 빛이 비친다는 현상을 가리켜 태양이 존재하지 않는다. 태양이 소멸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보는 신의 일식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일식은 달의 방해를 받아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온갖
죄악으로 말미암아 마치 하나님이 없이 보이는 세상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을 내야 합니다. 뭘 자문을 내야 하냐면 무엇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차단하고 있는가? 무엇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놓여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의 사이에 무엇이 놓여 있어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이거 여러분 걷어내야만 합니다. 이거 걷어내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오늘 분명히 깊이 생각하십시오. 불의한 자의 생각을 떨쳐버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불의한 자의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오늘 이 시간 참된 회개의 결단을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계심이 내가 있는 그런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 삶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아름답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 인생이 행복하다. 그런 믿음의 삶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회개는 날마다 해도 부족한 거예요. 사실 회개는 날마다 하는 거거든요. 참된 회개는 죄의 고백과 함께 돌이켜야 한다는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을 버리고 야곱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버리라는 거잖아요. 버리라는 거는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 생각해 볼게요. 배우자를 처음에 만날 때 남편과 아내 만나잖아요. 부부가 만나고 연애할 때 뭐 환경이 잘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면 그냥 결혼하잖아요. 너무 좋으면 눈에 스파크가 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부부가 만나요. 만나는데 부부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어. 근데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 불신자의 배우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결혼을 할 때 행복했는데 불신자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삶을 살다 보니까 이 불신자의 그 배우자가 나를 너무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불신자랑 결혼하지 말라는데 불신자랑 결혼해서 내 삶이 이렇게 힘들다라고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가 진짜 회개의 기도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뭘 말하는 걸지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을 깨달았으니까 회개했으니까 그러면 불신자 배우자의 삶이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불신자의 배우자의 삶이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나아져. 나는 회개했는데 똑같은 삶을 살아. 그럼 늘 아파.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늘 기도해. 살려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분명히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왜 삶은 변화되지 않냐는 거죠. 이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깨닫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회개가 예전에 불신자의 배우자가 변화되기를 기다리며 기도했다면, 참된 회개를 그렇게 기도하고 참된 회개를 했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먼저 변화된 삶으로 환경을 바꿔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믿음의 삶이. 내가 기도했어요. 내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얻었어요. 그러면 이 상대방이 변화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변화되었으면 내가 먼저 삶이 바뀌어져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십자가는 그런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필려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의 모습의 삶을 살아내셨기에 구원이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예전의 문제 속에 고통당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눈물로 기도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삶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이제는 감사함으로 나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참된 회개는 뭐냐? 내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바뀌어졌는가 생각해보세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 문제를 건져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행동의 변화가 없고 기도만 하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 오늘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으면 지금 내 삶이 행복의 길로 걸어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언젠가 바뀌겠지. 이렇게 하면 언젠가 바뀌겠지. 반드시 바뀔 거야. 이런 거 희망 고문하지 마세요. 언젠가 바뀌겠지.
반드시 바뀌겠지. 성경이 언젠가 바뀌고 언제 내가 뭐 사모하고 기다렸다 바뀐다고 했습니까? 기다리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믿음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쟁취하는 거라고 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물론 기다리다가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죠. 근데 그때 기다리는 때를 왜 고통 가운데 머물고 있냐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고통을 살지 않고 더 빨리 회복되고 더 빨리 은혜를 얻고 더 빨리 아름다운 삶을 살 길을 열어놓았는데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삶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되에게는 죄의 고백과 더불어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변화된 삶이 회개의 삶입니다. 아멘. 지금 말씀 묵상하세요. 지금 기도하세요. 지금 예배하세요. 지금 주님 안에 오세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르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사야는 2번 얘기해요. 뭐라고요? 야훼께 돌아오라. 왜 2번씩이나 얘기했을까요? 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때 찾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 한 말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 아들아, 나를 만날 때 좀 찾으라. 그리고 너의 불의한 생각을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가슴 깊이 새겨지는 귀한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듣고 생각하고 결단했으면 이제 뭐해야 합니까? 삶을 행동으로 옮겨야만 합니다. 오늘 이 사회가 병들어간 이유가 뭐냐? 왜 병들까요? 행동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행동이 없어요. 네. 오늘도 수많은 교회가 예배합니다. 오늘도 1000만 명이라는 사람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6만여의 교회가 예배를 해요. 그러면 그 많은 교회에서 분명히 목사님들이 말씀을 선포할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아멘도 하고 은혜도 얻었다고 하고 즐거움을 누렸다고 하는데 왜 세상은 안 바뀔까요? 왜 내 주변은 그대로일까요? 왜 내 가정은 그대로일까요? 행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의 행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 내 이거 행동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용납이 안 돼요. 하나님 내 환경이 너무 막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해보려고 합니다. 나에게 좀 은혜를 주셔서 이 삶을 행동으로 옮겨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연기하는 삶을 살지 마세요. 연기는 가짜잖아요. TV 속에 나온 사람들, 드라마 연기자들, 그 연기할 때는 막 우리가 뭐라 그러죠? 너무 연기 잘해. 너무 좋아. 야, 너무 좋아. 그런데 그 TV 브라운관에서 탁 나오면 그의 삶이 그와 똑같습니까? 안 똑같잖아요. 그 연기예요, 연기. 삶의 믿음의 색깔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색깔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하냐면 너는 편지요 향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의 색깔이 뭐냐는 거예요. 색깔이라고 해서 뭐 우리가 좌냐 우냐 뭐 이런 색깔로 정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색깔이 뭐냐는 거예요. 색깔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이 있냐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나는 예수쟁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인생의 삶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구별되어지고 거룩하고 여러분 정직하고 성실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신의 입맛에 맞고 따르기 쉬운 교리만을 취사 선택하는 것. 이걸 뭐라 그러냐면 뷔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뷔페 그리스도인. 뷔페 가면 자신이 좋아하는 기호의 음식을 먹듯이 말씀도 자신의 귀에 들리는 말씀, 자신의 좋은 말씀들만 취사 선택해서 듣는 말씀들을 듣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집회를 갈 때마다 강력히 하는 말씀이 있어요. 집회를 가고 청소년 집회나 무슨 집회 갈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회에서 강사한테 은혜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 교회 담임 목사한테 은혜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집회에서 강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주었다 할지라도 담임 목사의 설교하고 안 맞는다면 집회 강사의 말씀을 따르지 말고 담임 목사 말씀을 따르라고 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수많은 말씀을 들어요. 외부에서도 듣고 인터넷 듣고 뭐 아는 목사님도 다 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말씀과 제 말씀과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그 말씀을 따르시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우리 순복음 행복한 교회 성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의 양입니다. 그러므로 제 설교를 따라 듣고 와야만 합니다. 아멘. 이게 참된 신앙이에요. 아멘. 사람들은 다른 걸 쫓는 거예요. 다른 걸. 그렇게 하면요 교회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걸 안 가르쳤어요. 부흥 강사분들이. 부흥 강사분들이 제가 느끼는 견해예요. 이거는요. 제가 느끼는 견해 가운데 하나 안타까운 건 부흥 강사분들이 막 설교하고 하면 막 은혜가 있고 기적이 나타나고 막 하니까 그 영광 가운데 사람들이 막 열광하니까 부흥 강사분들이 본인들이 대단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각각 교회마다 은혜를 끼치고 교회마다 말씀을 증거해 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부작용은 어디서 나타났냐? 그 부흥 강사분들이 간 이후에 그 교회에서 분란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잠재워 줬어야죠. 여러분. 은혜는 그렇게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의종 말씀에 담임 목사 말씀에 순종하고요. 여러분 다른 어떤 설교와 제 설교가 부딪혀도 그 설교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걸 따라가면 재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집회 갈 때마다 항상 그런 얘기해 줘요. 내 말 듣지 말고 니네 담임 목사님 들어라. 최고의 명설과는 니네 담임 목사님 설교다. 이런 얘기를 교회마다 하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최고의 명설교가 우리 목사님 설교가 제일 좋다라고 마음밭에 새겨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골라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분명 믿는 자들이 공헌한 믿음대로 진짜 믿음대로 행동했다면 그의 믿음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 이 사회는 병들지 않았을 거잖아요. 빛 앞에 어둠은 물러가고요. 선 앞에 악은 언제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행함을 강조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행하지 않는 것. 뭔지 아십니까?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것.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행하지 않는 것. 절대 생각이 안 바뀌더라고요. 아이러니하게. 행동한다라고 했는데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생각을 바꾸라고 강력히 얘기하거든요. 주 안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돌아온다는 것 뭐예요? 돌아오라. 야훼께 돌아오라. 내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 속에 내 중심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은혜가 있고 그것이 참된 소망이고 그것이 기쁨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보시는 삶. 그런 삶이에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행함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우리의 행함이 있는 거예요. 듣고 생각하고 결단했으면 행함이 있는 삶. 제발 변화되기를 그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찾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인생 가운데 참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